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어려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죠. 왜 하필 내게 이런 것이 찾아왔을까?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심하면 실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있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장하게도 만드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길도 마련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은 우리가 힘드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가 많죠.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문제 해결로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좀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요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제 불순종, 회개, 순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나가 이렇게 빨리 좀 뭔가가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요나의 기도의 말씀에 보시면 단 한 줄도 어떻게 보면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요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봤는데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나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잘못을 아뢰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다시 행하지 않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불순종했다면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이 순종치 않는 불순종하는 것을 없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 뜻을 돌이켜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문제 해결. 어떤 문제나 고난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바라보니까 이것이 회개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요나의 고백 속에는, 기도 속에는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살며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불순종해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해서 고난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이 모든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은 자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죄는 가룟 유다의 죄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스올은요. 무덤, 음부, 지옥 등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은 지금 그 물고기에 삼켜진 그 상황, 그것이 지금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기는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 물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지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자기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말씀이 잘 드러나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고난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펼치시죠. 고난당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 지금 이게 누가 주가 된 겁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필요 없으면 안 찾는.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된 제약된 본성은
항상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고난 당해야지만, 어려움 당해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던지셨는데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물론 이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의 내용에 아주 유사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쫓아내신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자기가 피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된 일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네, 인정 안 합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가 물론 이 모든 요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는 전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김을 받았을지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봐도 그렇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와를 좋은 면에서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전혀 순종의 모습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요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 기도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도망 다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나 그거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했던 게 자기인데 그리고 이제사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표현은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제 막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참 이 표현도 참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도 마찬가지죠. 8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인, 이교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은혜를 스스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이 선장과 벳 사람들은 이교도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까지 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녔던 사람은 요나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회개했다면요, 요나가 3장이나 4장에 가면 변화돼야 되죠. 해결하는 것은 변화라니까요. 잘못된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3장에 보시면 니느웨가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큰 성입니다. 하루만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내잖아요. 회개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앉아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좀 이 요나를 회개시켜서 좀 이렇게 다듬고 막 이렇게 좀 만들어서 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안 했는지를 여러분 좀 보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분은 아닙니다. 못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특히나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문제 해결,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만 교훈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순종하는 일이 좀 어려울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끝까지 회개치 않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다라고 생각하시죠? 토해낸 거예요. 토해낸 거. 이건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번역 성경도 대부분 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토할 때 언제입니까? 상한 것이나 먹지 못한 것을 먹으면 토해내죠. 뱉어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요나가 나타내니까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다듬으셔서 이제 일을 하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기 죄 속에서 죄악을 보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며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바로 지금 요나예요. 물고기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상한 음식, 죄악 덩어리. 그게 바로 요나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요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을 닮아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더럽히지 마세요. 회개 안 했다니까요. 물론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회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제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4절에 보시면 앞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한 말씀, 기도의 내용. 그리고 7절에서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제 자신의 회복. 왜냐하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피하여 죽을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사나 죽으나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조금이면 하겠습니다라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로만 아무리 소원하고 말로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건 죄인이죠.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 갖고 있는 범위가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참 좋은 발견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인자다, 예수님이다라고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원이란 바로 십자가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도저히 살 수조차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면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이죠.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 복음은 십자가로만 주어집니다. 십자가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되어야 했던 부분이죠. 아니 여러분, 죄의 속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까? 인간은 도저히 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고요. 이 요나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본성을 좀 깨달으라는 깨달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항상 드러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희생되어야 했던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인간이 스스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죄성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오셔서 단순히 위로받고 힘받고 가시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세상으로 행하였던, 죄로 향하였던 내 모든 발걸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 그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하고 죽기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설교 마치고 내려갔는데 자꾸만 이제 요나가 나는 아니라 생각해요. 자꾸 나무이라 생각. 나는 괜찮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스스로의 의는요, 하나님과 원수될 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맞서 싸우잖아요. 굽히지 않습니다. 요나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니느웨 이방인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요나가 하루만 전해도 얼마나 회개합니까? 돌이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런 거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말씀에 여러분,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고소 고발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죄인, 하나님 나 죄인. 근데 여전히 여러분 남 탓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해결치 않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회개치 않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회개치 않고 자기 고집으로 그렇게 또 뭉쳐진 집 요나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거리를 한순간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만 내가 산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철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요나니까, 요나. 그게 이스라엘이요, 지금의 나의 모습. 혹여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남 탓하면서 여러분을 자꾸 보호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남 탓하면서 회개의 자리에서 자신은 자꾸만 피해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살려 달라, 나를 만나 달라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